오늘은 역사 속의 그리스도인 응답과 책임 한 7주간 정도 시리즈로 나누는데, 오늘 첫 시간은 복음과 사회 참여, 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제가 엄청나게 대단한 얘기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사안들, 역사적 사실들도 확인해 보면서 이 사실만 제대로 확인을 해도 오늘날 현재를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을 우리가 제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치 참여해라 말아라, 현실에 관심을 가져라 말아라,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해석이 필요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요, 지금 오늘날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먼저 직접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경우에는 먼저 주신 말씀이고요, 구약 39권도 그 말씀을 1차적으로 먼저 준 대상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시대가 굉장히 기니까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준 책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와서, 신약 시대는 서기 한 100년 안팎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던 그때, 예수님은 글을 남기시지는 않았으니까요. 그것을 행적을 정리한 사람들이 한 서기 50년, 사실 바울 서신이 제일 먼저 글로 쓰여졌는데요. 서신이니까 이거는 뭐 글로 쓴 거잖아요. 그래서 50년, 60년, 70년, 80년 이렇게 가면서 신약 성경이 여러 문서들이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도 우리가 직접 대상이 아니죠. 바울 서신만 하더라도 빌립보, 로마,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내용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차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1차 대상이 아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맥락과 어떤 상황과 어떤 배경 속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주셨는지를 이해를 하고, 오늘날 이 시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탕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받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현실 정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뭐 여당을 지지해라, 야당을 지지해라, 그런 얘기 절대 안 하세요. 절대 안 하십니다. 뭐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 기각돼야 된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 담겨져 있는 의미나 뜻을,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 맥락이 있구나, 그런 그 맥락에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해석하고 나는 그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이 말씀의 해석 능력과, 사실은 먼저 잘 읽어야 되죠. 말씀에 잘 읽는 것을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잘 읽고 읽어낸 말씀, 단순히 한글로 쓰여진 것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한글로 쓰여진 것을 우리의 입으로 읽을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이해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문해력. 그 문해력을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문해력과 분별력이 다 부족하게 되면 옆에서 누가 말하는 대로 그냥 쉽게 휩쓸리고 쉽게 추종하고 쉽게 숭배하고 막 이렇게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7주간의 기획 시리즈를 잘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늘 처음 해보는 거죠 사실. 말씀 전하는 게 늘 처음 하는 것 같은 그런 낯섦, 그러면서 이게 이래도 괜찮을까? 나는 무사할까?
이렇게 전해도 나는 아무렇지 않을까? 뭐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이제 이런 늘 위험성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사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막 편하게 막 때로는 그냥 여러분 보면서 원고 잘 안 보고 그냥 막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고 같이 이 맥락을 따라서 쭉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게 질문지도 혹시 받으셨나요? 이거는 지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뒤에 거는 한 10가지, 앞에 거는 사실은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 형식을 2가지로 제가 만들어 봤어요. 이거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차분히 정리할 수가 있어요. 뭐 그냥 나는 국민의힘 편이야, 나는 민주당 편이야, 이게 아니고요. 그럼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조건 반대하거나 찬성하고, 민주당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조건 찬성하거나 반대하고,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정치적 입장, 정치적 지지는 늘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되죠.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자가진단표라고 한 것입니다. 자가진단표.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체크하면서 나는 이쪽 생각이 그래서 일제강점기와 친일청산에 대해서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승만 대통령과 4.19 이 의거에 대해서, 혁명에 대해서 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한 번씩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화를 나눈다면 굉장히 서로 간에 힘듭니다. 서로 간에 피곤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여러분 참고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요 지금 내가 가진 생각이 이게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확고불변한 진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늘 내 생각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새로운 사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바뀔 수 있다,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안 갖는다면 이런 생각, 이런 어떤 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절대적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는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어떤 정치 집단을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새로운 사실을 듣고 난 몰랐는데 그걸 이제 처음 알았네, 그러면서 생각이 변화되고 바뀔 수 있어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건강한 민주시민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는 2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이 말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 위에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주신 말씀 가운데 팔복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뭐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거. 2번째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소금은 그 맛을 내야 된다. 여러분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금은 반드시 섞여 들어가야 됩니다. 섞여 들어간 그곳에서 녹아져야 됩니다. 그럼 이 녹아져야 될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세상 속에 섞여 들어가야 되고, 세상 속에 녹아져야 되고. 녹여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소금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자잘한 알갱이로 부서진다라는 거. 자잘한 알갱이로 물에 녹는다, 이 말은 뭔 뜻이냐면 물 입자와 소금이 자잘하게 부서져서 물 입자 사이사이에 부서져서 물 입자가 골고루 섞이는 것입니다. 그게 소금물이에요. 그게 소금물. 그래서 그거 소금이 깨어져 가지고 잘게 부서져서 물 분자 사이사이에 잘 들어가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젓는 거예요. 젓가락으로 젓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잘 깨져라고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내고 소금의 본분은요, 세상 속에서 잘 스며 들어가고 잘 녹아 들어가고 잘 섞여 들어가고 그러면서 자기 맛을 잃지 않고 그래서 맛을 내는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빛도 마찬가지죠. 빛도 잘 세상 속에, 세상의 빛이라 세상으로 스며 들어가야 됩니다. 스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산 위의 종교가 아닙니다. 산사 안에 머무는 종교가 아닙니다. 산 속에 고립된 종교가 아닙니다. 반드시 사회 안에, 사람들 속에, 대중 속에, 민족과 나라 속에 있는 그런 신앙이요 종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독교의 본질 자체가 사회 참여적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본질이 사회 참여적이잖아요. 소금과 빛 스며 들어간다. 어디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스며 들어간다. 사회 안에 있는다. 사회 참여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맛을 내고 빛을 발하여서 어둠을 밝히게 될 때 그것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 곧 선교적 사명인 복음 전파와 사회 참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양립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복음만 얘기해야지, 아니 예수 믿는 얘기만 해야지 뭘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너희는 골방 기도하는 골방의 소금이다, 골방의 빛이다, 이러셨겠죠. 너희는 산중에 고립되어 혼자 수도하며 살아가면서 그 수도 생활 중에 소금이다, 수도 생활 중에 빛이다, 이러셨겠죠. 근데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세상 중에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해를 높여가고 분별력을 갖고 성경을 통하여서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짠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일까? 빛을 비추는, 환하게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일까? 늘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늘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원래가 공부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믿기만 한다? 여러분,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물론 나는 많이 못 배웠는데요, 목사님 그럼 천국 못 가나요? 아니요, 못 배워도 천국은 가요. 왜요? 잘났으나 못났으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천국은 갑니다.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공부하지 못하면 이루지를 못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꾸 풍성한 삶, 여러분 그거 나눕시다. 풍성한 삶 이해합시다. 풍성한 삶을 공부합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야지 풍성한 삶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면 못 이룹니다. 모르면, 알아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 땅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가, 그거를 배워가야 돼요. 연구하고 이해를 높여가야 되고. 자꾸,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미 예수 믿었고 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더 배울 것도 없습니다. 그럼 답답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배워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나도 누리고 내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더불어 공유하면서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풍성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막 개신교인들이 태극기하고 성조기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윤통이 구속 취소돼 가지고 밖에 나왔어요. 밖에 나오면서 막 개선 장군처럼 하고 그러니까 그 개신 교인들 중에 일부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왕의 귀환. 왕의 귀환.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 막 마음이 풍성해져요? 막 하나님 나라를 느낍니까? 안 그렇죠.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공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가시고 그래야지 나의 하나님 나라의 삶이,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신앙생활이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전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사회 참여인가? 우리는 이중국적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믿기 시작해도 우리의 이 땅의 백성, 아직 우리 안 죽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 지금 여기는 광주광역 시민, 북구에 사시는 분들은 북구 구민이라는 거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국적이에요. 이중국적.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이 땅에 속한, 대한민국 이 땅에 속한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참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니까 나는 이 땅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 거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회 참여,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사회 속에서 어떤 존재인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의 정체성은 사회로부터 분리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 녹아지고 녹고 비추고, 그렇죠? 그 사회에 잘 녹아 들어가고 사회 속에 잘 스며 들어가고 빛을 비춰 들어가고. 사회 참여는 정의와 긍휼과 겸손의 영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본문으로 주일 설교를 전한 적도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선한 일에 대해서. 선한 일, 여러분, 선한 일이 저 사람은 참 착해, 저 사람은 참 착해서 쿡쿡 찔러도 막 속상한 얘기 해도 화도 안 내, 참 착해.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선하다, 착하다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선하다, 성경이 말하는 착하다는 것은요, 천지창조 때 하나님께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는요,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그날 지으시면서 온 세상 만물들이 너무 서로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고 질서 있게 아름답게 어우러져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뭡니까? 좋았더라가 선하다, 선하다. 그게 선하다예요. 오늘날 이 세상이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지요. 안 좋을 때가 있죠, 가끔. 이번에 공군 폭격기가 오폭 사고를 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주민들 사는 그 마을에 뭐 8발인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보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 보고 보기에 좋다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 정상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보기 안 좋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 착한 일, 성경이 말한 선한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더라 라는 모습이 이뤄가는 상태, 그게 성경이 말하는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인자는 인애와 자비로움, 헤세드를 말합니다.
이러한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까? 인애가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현하는 거, 그것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 참 보기 좋다, 너 그렇게 어우러져서 이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보기에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피조 만물 자연 생태계와 더불어서 이렇게 정의롭게 또 인애롭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 하나님께서 야, 보기에 좋다, 참 좋다 그러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런 정의와 긍휼과 겸손의 영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그 장이 어디입니까? 사회예요,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 사회, 민족, 이 나라, 이 지역, 교회 밖의 세상, 여기가 바로 이러한 영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피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피적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수도 이렇게 절로 들어가고 막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변화와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렇게 한 단락 끝나고 나서 따옴표로 놓는군요. 제가 이미 일전에 말씀드린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 책의 한 구절구절들을 관련된 것을 발췌해서 놓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는 이 1882년 알렌 선교사님. 근데 알렌 선교사님은 사실 선교를 하지 않았어요. 알렌 선교사님은 알렌 선교 최초의 선교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고쳐주고, 큰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고 의사였었습니다. 근데 알렌 선교사의 또 다른 정체성, 또 다른 직업이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외교관이었어요. 외교관. 미국의 국익을 대변하는 외교관이었습니다. 외교관. 실제 알렌 선교사님은 선교사로 입국을 한 게 아니고요, 외교관으로서 입국을 했습니다. 외교관으로서 미스터 선샤인에 보면은 나와요. 거기에 그 역할에 해당되는 저기가 나와요. 인물이 나오는데 비슷하게 생겼어요. 머리 벗겨지고. 드라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미 공사로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 외교 활동을 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선교가 시작된 것은 아펜젤러 언더우드 아펜젤러 장로교와 감리교의 두 목사님이 오시면서 우리나라의 한국교회의 선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뭘 가르쳤냐면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성경을 알게 되다 보니까 이 조선인들이, 조선 양반들이, 또 조선 이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사회의식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 참여의식. 이 사회가 이래도 괜찮을까, 이런 의식이 자라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한국교회의 역할, 사실은 성경적 가치관의 영향에 의해서 매우 현실 참여, 사회 참여적인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3.1 운동입니다. 3.1 독립운동.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3.1 독립운동에 많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들이 참여를 했다. 민족대표 몇 명입니까? 33명.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 개신교인이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민족개몽운동, 독립운동, 또 사회복지운동, 복지활동,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사회적 책임, 그 조선의 아주 열악하고 때로는 아주 부족하고 아주 못 배우고 위생 개념도 전혀 없고 그런 사회 속에서 굉장한 이런
빛과 같은 소금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도 백정에게서 나왔는데, 조선인, 한국인으로 최초의 의사도 그 백정을 교육하고 가르친 선교사님, 의사 선교사님들이 이 세브란스 병원, 그런 곳을 통해서 이 그런 백정 출신도 배워서 전문의가 되게 만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3.1운동 당시에도 한국교회는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빛이었다면, 이 빛만 비쳤으면 좋은데 그림자도 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한국교회가 1882년 알렌 선교사를 그래도 시작으로 본다면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800년대 후반부터 그리고 1900년대 들어오면서 막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님들이 또 선교 후원금을 본인을 보낸 파송 선교국, 선교지로부터 받아요. 미국 북장로교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언더우드라는 이 가문이 있었어요. 언더우드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냐면, 그때 당시 세계적인 타자기 브랜드 이름이 언더우드 타자기가 있었습니다. 언더우드 타자기. 그러니까 언더우드 타자기는 언더우드 가문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땐 컴퓨터가 없었지 않습니까? 문서 작성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타자기가 그때는 아주 고가품에 해당되는데, 그 타자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언더우드 가문의 한 일원이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자기 가문으로부터 후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요. 도와달라고요. 조선 땅에 뭐가 좀 필요하다고. 병원 세우는데, 학교 세우는데 좀 돈이 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언더우드 가문에서 선교비를 지원을 해주고, 그런 돈들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온 것입니다. 많이.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자산이 늘어났겠죠. 건물도 늘어났겠죠. 땅도 늘어났겠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인, 조선 사람들 중에서 이제 목사도 나오고 장로도 세워지고 교인도 늘어났죠. 그러한 배경 하에서 1910년 일제 지배가, 통치가 이루어지고 1930년대, 특히 1936년 중일전쟁은 일본이 이제 중국을 먹으려고 이 난징이라는 곳을 아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면서, 원래는 만주에 그 마지막 황제 부이라는 사람을 허수아비 황제로 세워놓고 거기에 만주국을 세웠지 않습니까? 만주만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점점 더 내려와요. 중국 본토로 내려오면서 중국 남경을 점령하고, 좀 점점 더 뭐 상해 막 이런 데를 먹어 들어갑니다. 이 중일 전쟁을 본격적으로 일으키면서 우리 한반도 국내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한반도를 일종의 전쟁 기지화, 병참 기지화합니다. 그러면서 핍박이 심해집니다. 종교적인 꼭 핍박뿐만 아니라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핍박이 심해집니다. 바로 요 무렵쯤에 뭐가 일어나냐면, 강제로 조선말 못 쓰게 하고 창씨 개명하게 하고 만들고, 그리고 강압적인 통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강압적인 통치가 기독교, 개신교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오게 되냐면,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처음에는 다 거부했습니다. 우리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뭐라고, 일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래? 너희들 학교 많이 세웠지? 너희들 학교 지원비 없어. 오늘날에도 학교가 오직 그 월사금, 이게 학비만으로 학교가 운영되는 게 아니거든요. 국가 지원금을 받습니다.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는 당연히 받죠. 사립학교도 받아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교부금을 받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아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너희들 지원금 없어. 아 그래? 너희들 이 재산 법인 이름으로 너희들 이 종교단체 이름으로 등록 못해. 그러면 재산이 날아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압박을 합니다. 교회? 이건 너희 땅, 너희 건물이라고 인정 못해.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학교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학교도 문을 닫을 위험에 있고 교회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교회도 문을 닫을 위험에 처하고 그러게 되니 1938년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열리는데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때 이제 우리 편에 서서는 이렇게 말하죠.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 찬성 결의를 합니다. 신사참배는 국가 의례일 뿐, 국민 의례와 같이 국가적 이 의례일 뿐 이것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다. 우상 숭배가 아니다 하면서 신사참배 결의를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보란 듯이 그때 당시는 총대수가 이것밖에 안 됐었어요. 보란 듯이 이 임원들이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신사에 가서 동방요배 신사 참배를 하고 옵니다. 저 모습이에요. 저기 위에 저 위에 여기 한문 이렇게 보시면 여기 평양 신사에 참배하는 나오죠? 제가 읽는 정도의 한문이면 여러분들 읽을 수 있어요. 제가 한문을 잘 모르거든요. 평양 신사에 참배하는 장로회, 총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안 보여서 못 읽는 것입니다. 수뇌부인 것 같은데 수뇌부, 그죠? 수뇌부들 저 위에 사진, 저 위에 날짜를 혹시 읽으실 수 있겠어요? 날짜 소화 12년. 소화는 일본 왕 연호예요. 일본 왕. 그 누굽니까? 그때 당시 일제 시대 때 한참 아무튼 그 양반 연호예요. 그 양반이 왕이 된 지 12년째라는 것입니다. 언제냐면 1925년이에요. 1925년. 나중에 그 일왕이 그 연합군에게 항복 선언을 하잖아요. 라디오 방송으로. 그 왕.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사실 몰라도 되죠, 뭐죠. 그 일본 왕의 이름 정도는. 어쨌든 소화 12년이 여기다 1925년을 더하면 돼요. 1925년이 그 원년이니까. 그러면 이때가 7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네. 38년인데. 여튼 이때 이렇게 신사참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정춘수 감리교 목사인데요. 뒤에는 기미 독립선언 문입니다. 뒤에 배경은 이 정춘수 목사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이분은 민족대표 33명, 즉 기독교인, 개신교인 16명 중에 한 분이셨는데 다음 사진을 제가 볼게요. 요게 충북 출신의 독립운동가, 민족대표 반열에 오는 독립운동가 그 지역 출신만 6분 있었어요. 충북, 청원, 괴산 그쪽 출신들만 6분.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 독립운동가를 기리기 위해서 동상을 세웠어요. 그 중에 정춘수 이 목사님도 속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좌대에 사람 서 있는 게 몇 명인 것 같아요? 5명이에요? 6명이에요? 여기 있는 요 끝에 있는 거는 아니에요. 사람 아니에요. 그죠? 요 비어 있잖아요. 한 좌석은. 원래 여기다 세웠는데 하도 악질 친일파여가지고 주민들이 막 원성이 자자하고 해가지고 세워놨다가
넘어뜨려 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비어있는 상태로 이렇게. 부끄럽지요. 이 자리에 누가 있냐면은 정준수 목사가 있습니다. 정준수 목사는요, 1938년 신사참배 결의를 하고 난 다음에 감리교에서도 결의를 하거든요. 감리교 결의를 하고 난 다음에 38년에 완전 친일파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팔아가지고 일본 전쟁에 쓰라고 군용기를 헌납을 합니다. 이 양반이 감리교 총회장이셨어요. 그럼 감리교만 그렇게 한 줄 아세요? 여기에 뭐라고 써졌습니까? 요 비행기, 군용기를 헌납을 하게 되는데 저기에 조선 장로호, 우리 교단의 뿌리가 되는 조선 예수교 장로회도 교인들한테 국방헌금 엄청 막 헌금하라 그래야 걷어가지고 비행기를 일제에게 헌납을 합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투기 한 대, 육정기관총 7정, 그때 당시 돈으로 이런 돈을 헌납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종들이 일제가 막 강제로 뺏어갔다 이렇게 막 많이 들으셨죠? 안 그러거든요. 일제 감정기에 교회당 종들을 자발적으로 1540개에 해당되는 종을 일제에게 이건 녹여서 전쟁에 쓰십시오. 이 종이 하도 높은데 무거운 종이 달렸는데 충심을 보이기 위해서, 애국심을 보이기 위해서 그 종을 일본 순사들도 떼어가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저건 너무 높은 곳에 너무 무거운 종이 있으니까 놔둬야 되겠다 했는데 그것을 일본 순사들도 안 가져가려고 포기를 했는데 억지로 그거 떼다가 떨어져가지고 허리 다친 목사 장로님들도 있습니다. 이때 당시 그 교회사에 다 나와요. 부끄러운 얘기죠. 이게 그림자예요. 이게 그림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뭐 얻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에 배반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 얻는 게 있으니까. 그게 뭐였을 것 같으세요? 그때 명분으로 냈었던 게 교회를 지킨다 였습니다. 교회를 지킨다.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여러분 진짜 분별력을 잘 가지셔야 돼요. 교회를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당 지키는 겁니까? 교회 재산 지키는 겁니까? 뭐가 교회 지키는 거죠? 잘 생각하십시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정치, 경제, 결탁, 야합해가면서 교회를 지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배반하고 성경에 위배해 가면서까지. 한마디로 말하자면 뭘까요? 권력과 돈, 요거 숭상 숭배하느라고요. 요거 지키느라고. 그러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배워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배교를 했는지, 어디에서 배신을 했는지. 근데 그것뿐인 줄 아세요? 이런 얘기 막 그렇게 많이 하면은 별로 그러는데. 아까 정준수 목사님은요, 근데 나중에는 천주교로 또 개종을 해요. 어이가 없죠? 나는 안 그럴 거야. 자신하지 마십시오. 저라고 우리를 다 이런 과거의 역사적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는 나도 그럴 수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욕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야합하고 타협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져온 거니까 일제 침략 전쟁을 위해서 전승 축하회를 교회에서 엽니다. 기독교인들이 604회, 문장구 기도회 9053회 직접 저 위문을 갑니다. 군대로, 일본 군대로 180일에 시국 강연. 이때 시국 강연은 뭐겠어요? 젊은이들이여 징용, 징병에 응하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애국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제를 위해서 시국 강연을 1300여 회를 개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장로교는 친일청산 잘 했을까요? 그러면 해방 이후에? 들어보셨어요? 좀 또 다른 거 하나, 12번 한번 보시죠. 12번. 이거 주보입니다. 주보. 그때 당시 1940년대에 조선예수교 장로회, 세로로 읽으면은 읽으실 수 있어요. 조선예수교 장로회 대구 신정교회 주간 순서, 그러니까 주일 순서예요. 주일 순서. 이게 저 위에 주일 순서 중에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그 국가봉창이라고 있어요. 국가봉창. 기미가요 같은 거 부르는 거, 이때 황국신민가 같은 거 부르는 겁니다. 예배 시작 전에, 예배 시작하면서 이거 부르고 시작했어요. 그때 거의 대부분의 장로교, 감리교가 다 이랬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니,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100% 그랬어요. 문이 열려있는 교회들은. 나머지는 폐쇄시켜버렸으니까.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교회를 지키려고 했답니다. 일본 성지, 일본 신사 성지를 참배를 갑니다. 그리고 신도 침례를 받습니다. 신도 침례는 뭐냐면요, 나는 이제 최고의 신이 일본이 섬기는 신도의 신, 곧 누구냐면은 하늘신, 천황, 이것을 나는 섬깁니다라는 세례를 받는 의식이에요. 이거를 받았어요. 제일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굴하지 않는 분도 있었죠. 이분 누구예요? 어떤 분들은 투데이라고 읽어요. 이분 투데이 아니냐고. 그 신문에 있는 사진을 퍼온 거고요. 누굽니까? 이분은 목사직에서 파면, 면직, 산정교회에서 쫓겨납니다. 누가 쫓아냈을까요? 노예 임원들이. 누가 파면시켰을까요? 총회가. 총회 노예에서 그래서 산정교회 문 닫아버리고 이분 파면 면직시켜버리고. 자, 그러면 해방 이후에 이분 파면 면직은 해벌돼야 되잖아요. 복권돼야 되잖아요. 복직. 언제 될게요? 목사에 관한 임직은 노예에서 합니다. 징벌도 노예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해벌도 노예에서 합니다. 당시 산정교회는 평양노예입니다. 평양노예가 주기철 목사님 해벌을 대략 맞춰보세요. 대략 언제일지. 언제? 해방을 1945년 하잖아요. 그땐 정신이 없었으니까 뭐 좀 그런다 치고, 또 그 다음에 바로 전쟁에서 그런다 치고, 1950년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그런다 치고, 언제 해벌이 됐을까요? 예? 1970년대쯤에 좀 정신 차리고. 이게 이제 통합이 있잖아요. 우리는 통합교단이잖아요. 우리 통합교단이 좀 더 먼저 했습니다. 2006년도에. 합동교단은 2015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뭐 했을까요? 근데 제 어린 시절 1900년대 교회 다닐 때도 주기철 목사님 3.1절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순교자 신앙으로 막 그랬거든요. 교회 안에서 막 가르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분에 대한 파면, 면직, 이것을 복권, 복직시킨 것은 안 하고 있었어요. 한국 교회가. 그건 우리 책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에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별로 듣기에 막 유쾌하지도 않은 얘기들을 왜 나누느냐. 우리 자신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악랄하고 변질되고 나빠질 수 있는지.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래서 이런 그림자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 개신교 안에서, 장로교 안에서 친일 청산이 안 됐어요. 그때 총회장했던 분들 여전히 마지막까지 은퇴, 그때 결의에 참여했던 임원들, 목사, 장로, 총대들 여전히 다 교회에서 다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저런 피해 입은 분들 구제하는 걸 하자고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꼬이면 바로잡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그리고 그때 신사참배 결의했던 총회장, 그리고 서기, 회계 이런 분들, 임원 이런 분들 해방되고 난 다음에 반민특위, 왜냐하면 막 국방헌금 내고 그랬잖아요. 독려하고 막 군용기 헌납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친일 부역 행위로 반민특위에서 저기 하는데, 반민특위가 이승만 대통령에게서 해체된 거 아시죠? 반민특위에 붙들려 갔다가 며칠 만에 석방돼서 그냥 다 나왔어요. 그리고 다 교회 생활하고 목회 생활하면서 목사, 장로로서 다 이 수명을 누리다가 다 그냥 수명만 누렸겠습니까? 여전히 그 지위를 누리다가 그러겠어요. 그분들이 건재한데, 그분들에게는 누가 고마운 분이겠어요? 본인들이 원래 친일 부역 행위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처벌을 안 하고 살려준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가, 보수적 개신교가, 극우적 개신교가 왜 이렇게 되는가? 바로 이러한 원인들, 이런 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게 바로 잡히기가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친일 행위 때문에 감옥 간, 당시 저렇게까지 친일 행위를 했는데도 감옥 간, 해방 이후에 감옥 간 사람, 처벌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로지 양심의 호소에서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턴상을 수상할 때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하고 그 한마디 했다고 존경받는 어른이라는 지위를 갖게 되었죠. 사실은 되게 상식적이고 너무 당연한 것을 했을 뿐인데, 그럼 지금도 우상을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 장로교회 한경진 목사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 틀렸습니다. 여러분, 다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냥 그저 우리가 지금 현재 나도 올바른 신앙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성찰하면서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가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복음과 사회 참여의 균형 잡힌 통합적 모델이 필요한데요,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는 이원론적 분리가 아니라 통합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 복음 중심의 균형 잡힌 사회 참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해야 되는데요, 어떤 이념이나 어떤 경제적 이득이나 어떤 집단이나 어떤 권력에나 편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정의와 긍휼과 사랑과 진리, 이것을 우선해야 되며, 권력의 맹목적 순정이나 배척, 여러분 저 친일 한번 신사참배 결의하고 난다면은 일제 권력의 맹목적 순정을 막하는 거죠. 애국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심해도 엄청 심했었습니다. 그때. 그때는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럼 나중이라도 회개는 정확하게 했어야죠. 안 했어요. 근데 사실 제대로 회개 안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저 때 평양노회가 공식적으로 노회 차원에서 참회한 게 2006년이었다니까요. 우리 통합교단이 좀 더 빨라가지고 합동교단이 2015년, 16년. 우리는 권력의 맹목적 순정이나 배척이 아닌 비판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불의를 지적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됩니다. 복음적 균형은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가 함께 가야 되는, 균형 잡혀서 가야 되는 바로 교회의 이중적 책임을 안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기까지만 그 굵은 글씨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그 다음 주가 있으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따옴표 있는데요. 교회는 결코 정치에서 완전히 중립일 수 없다. 그러나 교회의 정치 참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우리는 정치에 무관심할 수도, 정치적 우상 숭배에 빠질 수도 없다. 우리의 궁극적 충성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도 배우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 주님 주신 말씀, 성경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고 분별력 있고 문해력이 있고 이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